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민수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7장을 묵상했고 오늘은 8장을 묵상합니다. 민수기 7장은 성막 봉헌식에 관한 내용으로, 즉 성막 봉헌식을 위해서 바쳐진 예물들, 그리고 12지파의 지휘관들이 12일 동안 번제의 봉헌을 위해서 예물과 제물을 바친 사실에 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또 봉사해야 할, 감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민수기 8장은 성소의 등잔대와 등불에 관한 그런 규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등잔대와 등불에 관해 언급하면서 더불어서 성막의 봉사자로 부름받은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의 위임에 따른 정결의식과 그들의 정년이죠, 은퇴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등을 차려놓은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대는 출애굽기 37장 17절의 기록대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모형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등잔에 불을 붙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등잔에 불을 붙인 사람은 제사장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성막의 종으로 직무를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제사하고 예배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베풀 수 있는 축복권이죠, 그것을 아론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론은 이제 백성을 축복해 줄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단의 불에서 불을 가져다가 가운데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차례로 나머지 등잔에 불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빛과 지식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것이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사명을 예시하는 기록으로 거룩한 그러한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내일부터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성탄절에 이제 4개의 촛불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대강절 촛불을 밝히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라는 것은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했습니다. 즉 세상의 빛, 그리고 교회의 빛은 등불처럼 빛나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규례의 말씀입니다. 본문 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레위인의 성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구별되어 세웠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바로 레위인의 성별이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 레위인과 이스라엘 자녀들은 엄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구를 조사할 때 레위인은 빠지게 되죠. 이스라엘인들은 자기들끼리 인구를 조사하고 계수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의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을 구별해서 그들은 따로 직무를 맡기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히 레위인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되이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정결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은 그들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옷을 빨고 목욕을 할 뿐만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모든 털을 밀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전신을 삭도로 밀어서 물로 씻겨지지 아니한 더러움을, 그러한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했던 이 정결의식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 시대의 사명자들, 좀 더 구체적으로 직분자들은 회개와 근신을 통해서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성결을 완성해 나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일을 도왔습니다. 모세는 정결케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신앙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결되고 그런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다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레위인을 위해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속죄제였고 그리고 번제를 드려서 레위인들을 속했습니다. 각 해당자들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에게 제물을 드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은 제사, 곧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사역자들이 목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은 친히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하시고 그 레위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신 것입니다.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을 한 제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19절 말씀의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긴 말씀이지만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을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이스라엘 자녀들 전체에게 돌아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교회의 교역자들을 성도들을 대신해서 교회의 구별된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은 그 혜택은 우리 양일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밑에서 그들을 보좌하고 성소의 봉사에 노력해야 했습니다. 아론은 그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아론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또 교회에서 직분을 통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 되지만은 또 교역자들에게 복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 양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 직분을 위해서 우리가 나의 직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요, 모든 이들의 직분을 위해서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에게는 봉사할 그런 나이가 있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당시에 그들의 일은 체력과 성숙한 판단력, 또 행동의 민첩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50세가 되면은 일을 쉬고 안식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25절의 말씀과 같이 그때가 되면은 그들은 전쟁터에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명예스러운 면직이 아니라 그들의 직무에서 오는 영예를 얻고 나이에서 오는 휴식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심히 젊었을 때부터 25세부터 50세까지 되기 전까지 열심히 봉사한 레위인들에 주어지는 그러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막에 거하면서 파수병으로서 그렇게 또 직분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훈계하고 또 끝까지 이 성막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이 레위인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성막, 하나님의 전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연로하셔서 이제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다 내려놓고 이제 교회도 못 나오겠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도 그렇게 자꾸 뒤로 물러서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끝까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를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본다면은 부름받은 저나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고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맞게 그 봉사직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70세 이상이 되면은 은퇴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70세 이상이 되었다고 모든 일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때 쓰임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이제 물러나야 할 때가 되어서 물러나야 한다면은 복된 자리, 영광받는 자리는 그 일을 열심히 더 할 수 있는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그 자리에서 그 잘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면은 얼마나 행복한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주님의 일을 자꾸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것은 지위가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별되고 성결되게 준비된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양의 모든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또 봉사자로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선하게 쓰임받는 봉사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성별되고 구별되고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쓰실 만한 그러한 일꾼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결코 내세우러 가는 그런 지위가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기에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세워주셨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양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